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환경과 문화와 또 세상의 무기를 통하여서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위에서 내리 누릅니다. 그죠? 위에서 내리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지만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움츠러들 때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위로 업 시키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움츠러들고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어깨도 좀 활짝 펴시고 업 되시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리고 성 승리의 최고 무기, 다른 부제목으로 난공불락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제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기고,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큰 성,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눈으로 보기에도 압도당합니다. 그 엄청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매뉴얼을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게임 끝났다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실 게임 끝난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왜냐하면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싸우기 때문에 이 게임이 끝났는데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어쩌면 불가능한, 어쩌면 황당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이 여리고성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좀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무기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매일 성 주위를 한 번씩 돌 것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이런 지시 내려오면 정말 돌아버립니다. 그죠? 야, 뭔가 우리 손에 무기를 들려주고 난 뒤에 조선시대 같으면 신기전을 주든지, 요즘 같으면 핵무기를 주든지 뭘 주든지 하고 난 뒤에 공성전을 펼칠 수 있도록 뭘 주든지 만들어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시는데 매일 성주위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길게 붕 불면 그 소리에 맞춰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목소리로, 어떻게 소리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붕 이러내는지 하여튼 그렇게만 소리 질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어쩌면은 황당하고 불가능한 작전 지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더라. 아주 높은 지형에 위치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혹 외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벽까지 도달하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는 모든 식량과 식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워서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에는 아주 굉장한 무기들이 그 당시에 철병거와 또 말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사람이 최강의 부대로 구성되어서 정말 그것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쉽지 않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매뉴얼을 주시는데 무기 사용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돌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호수아가 어쩌면 듣기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마음에 생각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대단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대단한 무기를 뚝뚝 내려주실 것이라도 또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사람들이 흔히 믿고 의지하는 무기나 또 훈련된 군사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쩌면은 가나안 첫 전투에 하나님께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사람의 수와 그 다음에 즉 군사력과 그 다음에 무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훈련받은 군사가 숫자가 많으냐, 말수가 많으냐, 또 무기가 많으냐의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군할 때는 세상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본질이 군사력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첫 전투와 또 앞으로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그 모든 전투의 패러다임은 화살이나 철병거나 이런 무기가 아니라 또 사람의 훈련받은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의 무기를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의 가장 큰 승리의 제1 무기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익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저 애굽에서 200만 명의 오합지졸 노예들이 힘없는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강야에서 건너왔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물도 없고 저 춥고 밤에 되면은 추운 저 강야 생활을 지나다 보면 다 그냥 죽을 것이다라고 우린데도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처음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강야의 40년을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굉장한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지도자들 모여서 작전회의를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창을 던지면 우리는 철방패로 막고 그 다음에 막았다가 그 다음 2열은 또다시 화살을 쏘고 그 다음 그들에게 창을 던지고 그 다음에 1분대는 저기 진격해서 저들의 리더를 무너뜨리고 각가지 그들이 공격 전략을 다 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 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줄을 딱 서서 처음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쭉 줄 서고 근데 무장한 군인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뭔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듯 말 듯 하면서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 좋을까?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할 듯 말 듯이 애간장을 녹일까요? 야, 참 이게 애간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저거 무장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인데 뭘 던지든지 싸우든지 와 진격 앞으로 이래야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우리의 매뉴얼대로 대처해서 그를 공격할 텐데 방어를 할 텐데 이 무장한 군인들이 멀쩡하게 무장해가 계속 돕니다. 그 뒤에 군인도 아닌 누가요? 수염난 할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할아버지들이 지팡이 들어야 할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양각 나팔을 7개, 7분 7개를 각 불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7명이 뒤에 옵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망원경이 없어서 보니까 무슨 개짝 같은 게 하나 돌아다녀요. 이거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참 그 뒤에 보니까 또 군인들이 좀 쫄쫄 따라다녀요. 그 뒤에는 무장하지도 않은 일반 백성들이 또 쫄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영을 봤을 때 그들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무기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군사력이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무장한 군인과 전방과 후방의 군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중심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령을 쫓아서 싸운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위에서 이렇게 보고하면서 끊임없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오늘 무엇 어떻게 하더냐? 조금이라도 공격하려고 하느냐? 아니던데요. 돌던데요. 둘째 날 오늘 좀 다르겠지. 어떻게 하더냐? 어제처럼 돌던데요. 너 똑바로 봤느냐? 예, 똑바로 봤습니다. 돌던데요. 근데 그 중심에 그 지도자가 누구더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뭐 제사장 할아버지 있는데 무슨 개짝 같은 것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던데요. 넷째 날 또 뭐 합니까? 돌던데요. 다섯째 날 돌던데요. 일곱째 날 오늘 많이 돌던데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강력한 제1 무기가 하나님 자신임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도록 지금 이 모든 대응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제 정복하러 갈 때 칼을 찬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앞에 딱 서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하니까 너희 편이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야,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다. 내가 대장이라는 것을, 내가 무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게임 끝났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제1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임을 믿도록 하기 위하고 또한 보여지는 적군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자들의 최고의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임을 지금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영적 공시에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무기로 삼고 우리가 믿고 쫄쫄 따라갈 때는 우리가 쫄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하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87페이지에 설명합니다.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보증으로서만 이스라엘은 절박한 전투에서 성공을 발할 수 있었다.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무기, 인간의 군사력 가지고는 게임 끝났습니다.
이 환경에도 문제고 이 오합지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훈련받은 군사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 위험 가운데서도 정갈의 위험에서부터 이 날씨의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서 이곳까지 도착한 것처럼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철저하게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게임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제일 무기로 의지하여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리고 싸움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참 하고 싶었습니다. 수상스키. 제가 좀 엉뚱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은근히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어디 해변가에서 이걸 보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가다가 얘 뒤로 눕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한 바퀴 획 돌았다가 하는데, 이야, 아주 참 물찬 제비처럼 막 이렇게 참, 근데 이게 얼마나 멋있든지 저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좀 지나니까 열심히 잘하던 이 사람이 쪼르륵 하면 꼬랑 깔아앉아요. 여러분, 이분이 모든 사람이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정말로 대단한 묘기를 부리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앞에 이 사람을 줄을 묶어서 끄는 모터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그를 이끌고 그를 당기는 모터보트가 없으면, 연결된 줄을 가지고 그를 당기는 모터보트가 없었으면 그 모든 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앞에 모터보트가 멈추면은 꼬르륵꼬르륵하고 뭡니까? 물속으로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시기에 인간이 능력껏 재능껏 마음껏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무기 삼아서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쩌면은 전쟁에 있는 전략과 전혀 맞지 않는, 무기도 쓰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타격이 되지 않는 그 돌고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능껏 능력껏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제일 무기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일 무기로 삼아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게임이 안 되고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재능적으로 능력적으로 외모적으로 가진 것으로 무엇으로도 그분과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일 무기로 삼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 무기로 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무기는, 승리의 제 두 번째 무기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호수아 6장 2절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내가 이미 싸우지도 않았지만 여리고 성과 군사와 이 여리고 성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여리고 성은 끝났다,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믿고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겠다 라고 한다면 굳이 사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무기 가지고 한 방 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른다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준 그 매뉴얼대로 한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여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만한 무기를 준다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주거나 그만한 용병들을 하나님께서 사서 보내준다면 그래도 믿을만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뒤에 주신 그 전략은 전혀 생각지 못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마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지금 죽고 죽이는 생사가 지금 소꿉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싸움에서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묵할 동안에서 그냥 돌 때 저들이 성문을 열고 우르르 밀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리고 활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나팔 어떻습니까? 나팔만 가지고 불어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만 붕 불면은 뭐 그게 뭐 힘이 있습니까? 그게 막 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창이나 활을 쏘면은 위에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내 심장이 확 박힐 텐데, 그 생각하면 이건 어떨까요?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일렬로 돌다가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찔하다고, 무섭다고 침묵해야 되는데, 아유 장로님 안 무서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기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활을 던지라고 지금 오른팔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한마디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 진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6장 이전에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1 무기로 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두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제1 무기로 삼는 그 믿음을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두 번째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소리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하면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는 것입니다. 부자선자 493페이지에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렬로 돌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끊임없이 반추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제7일은 안식일이니 금요일에 2배를 주겠다 하셨는데 그 2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날은 그것이 하루밖에 유효기간이 안 돼서 다 그냥 상했는데 안식일은 이틀 동안 그 양이 이렇게 상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지. 그 내가 지나갈 때 보니까 정갈이 얼마나 모래속에 많은데 그 정갈이 한 마리도 내 발 앞에 보면 입을 딱 다물어가지고 이렇게 정갈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물다가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요. 그 참 희한하다. 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지나가면 뱀들이 꼬리를 싹 내리고 어서 가십시오. 그 모든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혹시 누군가가 조금 불안해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말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초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정갈이 입을 딱 다물고 뱀이 꼬리를 싹 내리고 어서 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추울 때는 난로를 쫙 불기둥을 해가지고 쫙 펴고 더우니까 이 구름기둥으로 이 그늘막을 탁 쳐가 우리를 인도하신대. 저 계시잖아. 조금 더 흔들리지 마. 이 가장만 저 위에 계신 분 봐. 힘을 내. 이러면 어떻습니까? 알았어. 오케이.
어떻습니까? 또 옆에서 어떻습니까? 가면 저 위에 분 봐. 힘을 내. 화이팅. 뭐 어떻습니까? 또 힘을 내가. 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렬로 걸을 때 그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며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그 무언의 행동이 지금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 가장 강력한 두 번째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식에 비추어서 이해가 갈 때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해서 확정짓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으로 비춰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6장 2절에 이미 여리고성은 너에게 붙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해서 그 믿음을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혹 우리의 가정에, 혹 우리 자녀들에게, 혹 우리의 사업에, 혹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 어려움이 난공불락의 어려움, 메가톤급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왕, 좌왕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더 크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침묵 속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반추하고 되새김질할 때 우리는 승리의 두 번째 무기인 믿음과 순종의 강력한 무기를 지금 활용하면서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여러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앙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배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표현됩니다.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교회 출석, 성경 연구, 헌금 생활, 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표현된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과 또 교회 출석과 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될까요? 그 표현된 믿음을 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럼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의 표현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성경에 연구된 그 바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바깥의 믿음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표현된 믿음을 보면서 보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외부에서 어디로 들어올까요?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황당한 하나님의 매뉴얼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셨겠나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간담이 서늘하게 녹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될 때
표현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봉사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제가 이 표현된 믿음이 그 누군가에게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표현된 믿음이 아니다 싶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아, 교회 나가도 소용없더라. 교회 나와도 똑같더라. 열받으니까 똑같더라. 화가 나니까 똑같더라. 돈 앞에서는 똑같더라. 자기 이익 앞에서는 똑같더라. 저 그 말 정말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표현된 믿음이 세상과 똑같으면 보는 믿음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의 표현된 믿음이 세상과 다르고 그리스도인다울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제일 무기로 삼아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될 때 그들이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 같으면 저 성질에서는 이랬을 텐데 보는 믿음을 통해서 야, 내가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가고 싶다. 또 저분의 말씀은 굉장히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성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표현된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보는 믿음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모두 물론 아이성에서는 또 이 믿음의 실패를 겪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뭘로 볼 것이 아니더라. 굉장히 무기도 없이 정말로 대단한 백성들이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아버지들이 입에다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조심하라고. 또 길게 불 때는 끝났다고 생각하라고. 이런 것이 자꾸만 이렇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월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표현된 믿음, 충실하게 그 믿음을 표현하셔서 무슨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보는 믿음을 확실하게 잘 새겨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 가나안 땅에서 한 걸음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란 것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무기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될 텐데 이 전투는 결코 세상의 무기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최고의 무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무기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교회를 나서거나 오늘도 이 아침에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을 제일 무기로 삼고 오늘도 직장 생활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영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무기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와 또한 교과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의 무기로 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인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완벽한 승리의 비결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삶 속에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두 무기를 더욱더 완벽하게 잘 조화를 맞추셔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늘을 향해서 진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악의 대쟁투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기로 삼아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늘 가나안 이 진군길에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에 그 뒤에 두 걸음이 따를 것이고 세 걸음이 따르고 네 걸음이 따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을 따라오는 많은 걸음들이 뒤에 생겨나서 더 많은 대군들이 저 하늘 향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